메시지가 138 이러고 다 가죠. 그러면은 138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제 한 개씩 정리를 탁탁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뭔가? 한번 물어보면 대답 확실하게 하실 분 있을까? 조우진 한번 물어볼까? 맨날 만만한 게 조우진이라. 그런데 성경 66권의 결론이 138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그러면 뭐죠? 이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야 돼요. 구약 성경의 모든 핵심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내겠다는 약속이라.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걸 붙잡았는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이걸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마다 역사하셨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누가 이거를 붙잡았다는 얘기죠? 예? 요셉. 그러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멤버가 누구란 말이죠? 사람으로 보면 요셉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셉 얘기가 창세기에서 제일 길까 길지 않을까? 몰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요셉 얘기예요? 37장에서부터 몇 장까지 있죠? 50장까지 있어요.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셉이가 뭐를 알았다는 얘기죠? 예? 오실 메시아를 말씀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 창세기 39장 2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거를 체내 집사님 이걸 뭐라고 하지? 이게 여기 감동네. 41장 38절이고. 자, 이게 위드란 말이에요. 위드. 이해가 가죠? 그러면은 자, 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올리는 게 여러분들이 딱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요셉과 함께. 이거를 보고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함께라고 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누구하고 또 함께 하셨죠? 이제 딱 머리 떠올리는 거예요. 다 누구하고 함께 하셨지? 7명의 렘넌트가 딱 떠올라야 된다니까. 누구와 함께? 또 누구와 함께? 자, 그러니까 이제 왜 순서대로 하라 그러냐면은 모세가 그 다음에 있잖아요. 모세가 79년까지 80년까지 이거를 몰랐어요. 근데 이게 80살에 이걸 딱 깨달으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못 깨달은 거죠? 그럼 지금 누가 못 깨닫는 거죠 지금? 아니 우리가 왜 딴 사람까지 끌고 들어가? 그래서 그게 병이라니까. 얘기할 때도 보면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렇지요? 아니 자기 말은 아니면 나는 아니야 이랬는데 우리가 그렇지요? 같이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이게 창세기 3장의 습관이에요. 빨리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모세가. 그럼 보세요. 사무엘이가 얼마나 인간적으로 외로워요. 여러분들 아니 지호가 4살이라면서요. 걔 젖떨어졌죠?
지호보다도 그 5살짜리를 엄마 아빠 딱 떠나서 혼자서 있으면 어떻게 될까? 예? 여러분들은 아니 나이가 20살 30살 됐는데도 외롭대요. 아니 잘 생각해 보라니까. 엄마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는 보세요. 사무엘이가 그 성전 언약궤 옆에서 누워 있는데, 아니 제사장이 부르는 것 같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 그래서 누워 자는데 버뜩 일어나 가지고 가서 쪼고차가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어둡냐 하면은 이거 완전 육신의 사람이야. 그 시대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제사장이 어두우니까, 영이 어두우니까 흑암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싹 다 사단이 사로잡은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완전히 앞으로 제사장들 될 사람인데,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엘리가. 근데 그 아들이 전부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 될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완전 육신적인, 나 중심, 육신적인, 물질 중심, 그러니까 세상 중심으로 해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야.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뉴스 봐야 안 봐요? 에? 제록인가 뭔 농인가 무슨 있잖아요. 그래 깜빵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뉴스도 안 보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다 기다고 들어갔다니까. 그게 뭐요? 그런데 몇만 명이 모인다니까. 거기 가서 뭐 하면은 돈 많이 준다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눈을 열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모든 그 교회들이, 큰 교회가 뭐 때문에요? 전부 다 돈 문제 가지고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 그런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근데 이 다락방에 들어와서도 이 눈이 안 열린다니까.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귀가 번쩍 떠야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뉴스를 보고도 이런 시대를 빨리 보고 눈이 번쩍 떠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로 불렀어? 이쪽으로 부른 거를 이게 깨달아져야, 아까 저 밑에서 얘기했듯이 새벽 기도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하세요, 이 소리를, 그건 쓸데없는 소리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그게 안 들리지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억지로 따라와요. 그래서 내가 조진이, 맨날 조진이 얘기할 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12시에 들어온 걸 가지고 5시 15분 20분 되면은 일어나는 소리가 내가 들려야 돼. 사무실에. 그럼 문소리가 나든지 뭐 들려야 돼. 그야 새벽에 조용하잖아요. 그래도 한 20분이 지났는데도 문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내가 나오려고 그러다 얼마나 고단하면 저럴까 하고 나오다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가지고 다시 열고 들어가서 이거 한 5번 이렇게 두드려. 그러면은 안 온 날도 두드렸거든. 집에 안 들어온 날도, 연구실에 잔 날도. 그러면은 뿔떡 일어나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아빠가 이빨 닦는 거지, 세수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와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니까. 그래 와서 억지로 따나 이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가서 눈곱도 못 띄고 가방 둘러미고 그냥 학교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학교 가서 운동하고 세수하고 학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고 가서 또 이제 9시인가 몇 시부터 시작해 밥 먹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12시에 가지 이게. 그래서 내가 오늘 이것도 정우하고 또 누구야? 현우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얘는 내가 볼 때 지금 7년째를 그렇게 하고 있다. 정훈우는 어떻게 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스펙을 쌓는 건데, 나름대로의 자기가. 이 세상에는 현우하고 둘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 한 10분 더 했다니까. 그 얘기를 얘들 간대요. 예배도 중요하지만 얘들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걸 한 15분 이상 얘기했어요. 얘들아 봐라, 실력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서로라 그래. 실력 없으면은 써달라고 막 해도 안 써주고 다. 이게 세상이 이래.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래. 너는 맨날 뭐하지? 야, 돈 없으면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핸드폰 내고, 그러고 가끔 가다가 커피도 먹고 가끔 가다가 소주도 먹고 여자들 꽁무니 따라다니고 이러다가 늦게 오니까 아니요, 그건 안 해요. 정우 얘기가 집에 와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너는 머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진이보다 좋다. 내가 그 얘기 했다니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우진이는 내가 볼 때 그렇게 머리가 나보다는 10배 좋은데 꼭 내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나보다, 그러니까 그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야. 그런데 머리가 특별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하게 일심전심지속으로 집중해서 이렇다. 너는 내가 볼 때 머리가 좋은 놈인데 너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잔머리만 자꾸 돌린다. 그래서 대가리라고 그러다가 그 말은 안 했다니까. 예? 삐져도 할 수 없지 뭐. 머리라고 그랬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러면 너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잔머리 써가지고, 그래서 요 얘기까지 했어요 내가. 그 임기응변으로 순간순간은 잘 넘어가요. 그걸 계속 그렇게 살아간다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그런데 현우는 그게 없다. 내가 그랬어요. 옆에 걔들은 초등학교서부터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삐져도 상관없어요. 교회 안 와도 상관없다니까. 이제 알아들을 나이가 됐다니까. 나이 27이면 되잖아요. 난 니네 많이 날 때 군대 가 있었다 내가. 그러면서 현우는, 얘는 굉장히 생각이 많은데 성실해요. 열심히 하는데 너는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걸?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걔는요 생각 많은 애요. 성실한 애요. 딱 대학 입시 딱 보고 나서, 얘가 입시 딱 보고 나서 지 혼자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맨날 지들끼리 만나서 이러잖아요. 얘는 혼자서 여행을 쫙 한 거예요. 경주로 뭐 하여튼 뭐 사방으로 지 혼자 여행을. 그 자체가 벌써, 자, 똑같은 20살인데 생각이 깊은 애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얘가 공부하려고, 그 지가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도 공부하려고 집에 안 오르는 거예요. 계속 기숙사에 있으면서 도서관에 가서 계속 4년을 그렇게 공부하고 왔다니까,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런데 얘가 지금 뭐 하냐, 자기는 언론 쪽에서 갔는데 지금 부동산 전문 기자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너 그거 하려면은, 내가 이런 얘기를 오늘 그 얘들 예배 끝나고 주일학교 예배 온다 그 얘기 했다니까요. 그래서 얘들한테 부동산 전문 기자인데 너는, 야, 너는 참 성실하고 열심히 해라.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한계에 부딪혔어요.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해. 진짜 솔직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너들을 내가 교회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한계에 부딪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교회 오라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목사님은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알고 나니까 목사님은 이거 너희들한테 얘기해 주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다.
너가 알면 된다. 그러면서 또 우진이 또 욕을 했다니까 내가. 이해해라잉? 우진이가 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독일 가서 뭐 하고 하는 거 다 이거 지가 노력해서 지 실력이야. 그건 하나님의 능력 아니야. 근데 얘가 우진이 만나면 맨날 이 얘기한다. 얼마나 싫겠어.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이 얘기해 주겠어? 듣기 싫지. 자꾸 듣기 좋은 노래도 꽃노래도 몇 번이요? 뭐면 싫어한다면서. 그런데 이 얘기를 자꾸 하면 더 싫어할 거 아니야 이거야.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진짜 얘가 복음의 능력을 알면은 세계적인 사람이 될걸. 내가 그래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실력이야. 그래서 사람은 성실하게 정말로 자기가 결단하고 열심히 하면은 어느 가죠. 그러나 또 거기 가서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혀. 너처럼. 그래서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라고 렘넌트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간대요 또 정우가. 그러면서 오늘 그래도 가고 싶어서 제가 왔대요. 그래서 내가 아주 가득한 시로라 같은 거는 그걸 처음에 얘기하다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게 요거는 있다. 그게 끊어지는 수는 없다. 그래 네가 오다가 안 오다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부른다.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데 네가 그 결단을 해야 된다. 정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정우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얘기해. 왜 그러냐? 그리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막연히 함께한다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이게 깨달아지면 끝이에요. 사무엘이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완전히 교회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 무너진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무엘이가 자라가지고 제사장이 될 때는 사무엘이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복음 깨닫고 한 사람이 복음을 누렸는데 모든 세상을 완전히 흐름을 싹 바꿔놨어요. 전부 회개해라 그래가지고 뭘 했죠? 우상을 다 뿌리게 만들었어요. 우상이 뭐예요? 보이는 거냐 안 보이는 거냐. 보이는 것도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 중심 외에 딴 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딱 거기 기둥이 있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에요. 사상 우상도 되고 아들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게 우상이 되고 돈이 그 속에 있으면 그 지식이 그 속에 있으면은 전부 우상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상 얘기를 듣고 누구야? 재성이가 나를 보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목사님 천주교는 그거는 뭐죠? 우상이네요? 이래. 그럼 천주교는 그 마귀 집단이네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교회 몇 번 나오도 않은 친구가, 그러니까, 저 보세요. 김옥분 씨가 1년 됐다고, 지난주인가 1년 됐다고 나한테 선물을 했어요. 로션을 사가지고, 스킨하고 뭐 이걸 사가지고 뭘 포장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그것도 안 사줘. 1년 된 사람도 사주는데 좀 사주세요. 신랑만 사주지 말고. 졸려? 자, 그러니까 자기가 이 말씀 듣고 나니까 천주교가 전부 그랬대요. 그래서 자기가 1년 됐는데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봤대요. 두 번째 읽는데 자기가 한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무조건 읽지 말고 성경을 요약을 하면 읽으면서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대요. 여러분들은 왜 그런 소리도 안 하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참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정리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가 실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책방에 가서 이 책을 사가지고 그걸 막 이만큼 사가지고 막 계속 읽더라. 그러면은 안 될 텐데 그거
이해가 안 될 텐데, 그래서 복음 정령을 하니까 이제 얘가 말을 알아듣는지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게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진짜 정리해서, 그게 정리를 해서 진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러네. 이거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안다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사무엘이가 오직 그리스도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더라니까. 우리나라는요, 김정은이가 아무리 저래도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핵폭탄 여기 떨어뜨릴 수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을걸요? 아멘 안 하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김정은이도 구원 대상자라니까. 김정은이 욕만 하지 말고, 김정은이도 뭐가 필요해? 근데 김정은이 왜 저놈 자식 죽어야 된다 소리만 하잖아요. 악한 놈이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 이 사무엘을 통해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와.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죠? 다윗이 사람들은 전부 생긴 거 보고 전부 이런 거 지금 현재 껍데기 보고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를 본다? 그럼 중심을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아니,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게 뭐죠?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끝이야. 다른 건 필요 없어,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나는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 안에 다 있어. 우리가 그냥 말만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를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알아들으시죠? 자,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라고? 나를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걸 책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 엘리야도 이제 쳐줘야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고 했는데. 근데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죠? 이러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 최은혜 집사님 이제 말 자꾸 재밌게 잘 하니까,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요? 예? 그거 농부 아저씨 맞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왜 농기구 다 때려 부시고 소를 12결이 24마리를 싹 다 없애고, 그 말이에요. 누구만 따라갔어? 따라가면서 뭐라 그랬지? 큰 교회도 필요 없고, 이 말이요. 큰 교회도 필요 없고, 베델, 그 다음에 어디요? 길갈에도 필요 없고, 또 여리고도 필요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가세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건강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 목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눈 달라, 코 달라, 귀 달라, 혓바닥 달라 하지 말고 대가리만 하면 다 그 안에 다 들었다고 그러잖아. 그 말이 그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달라, 뭐 옷 달라, 자동차 달라, 집 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뭐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 그 말이 돈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꾸 그것만 알아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 메시지를 10년, 20년, 30년 들어도 늘 거기서만 머물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말이요. 왜 최원의 집사 아멘 안 해? 졸리면서 아멘 안 해? 자, 이게 구약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사야 이거를 발견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거 전하다가 가는 거야. 요거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답을 난 사람. 답 났어 안 났어? 최근에 집사님. 아, 왜 옆에 자꾸 찍어? 아니 최은희 집사님 물어봤는데 왜 이제 쑥스러운 거야? 자꾸 이렇게 그게 답이 안 났죠. 언제 답 내려고? 언제 답 내려고? 오늘 답 내. 안 났으면 오늘 답 내야 된다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전부 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선지자가 아니요 평신도예요. 맞아요? 다니엘이가 선지자요? 선지자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담났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이. 이거 딱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답이 난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을 불렀어. 그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이제 이거 신약 얘기라. 신약 얘기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신약하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무슨 말이 딱 떠올라? 아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또 정성은 집사님 뭐라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마태복음 4장 19절. 맞죠? 예수님이 원해서 부르고 함께. 그러면 요거나 똑같아요 안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요 얘기가 없어. 그러나 똑같은 얘기야. 요한복음도 똑같은 얘기라니까. 사복음서에는 다 뭐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함께 하겠단 말이야. 아니 불러서 함께 하겠다면 그 말이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러면은 누가 함께 했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오셔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는 함께 하려고 부른 거야. 여러분들은 왜 불렀어요? 맨날 그거 들어서 그냥 대답만 하지. 똑같은 거라니까. 알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씀으로 확인하는 게 그게 끝이요. 우리 장정현 선생이 이거 모르면은 이거 알 때까지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거 알게 하고 마지막까지 있잖아요. 마지막에 이 고백을 받으시고 데리고 가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데리고 가요.
하늘나라 못 데리고 간다니까? 진짜라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안 받은 사람은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모든 것인가? 누구시기 때문에 충분한가? 누구 때문에 완전하고 영원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10년을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게 뭐죠? 예? 이제 그거만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꼭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고 29절까지 이걸 하면은 더 좋죠.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계실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 예수님이 누구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실 일이 없으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창조주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죄 있어요, 없어요?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해보고 없다고 그랬으니까 있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고 없어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내 죄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진짜 해결했는가를 이거를 말씀으로 찾고 확인해서 아 그렇구나 이거를 정리를 해라 그 말이에요. 이거 하면은 여러분들이 끝이요. 아무리 들어서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꼭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확인한 게 정리해서 여기에서 제가 백날 얘기도 소용없고 여러분들 개인이 아 그러네 진짜네 맞네 하고 이게 와야 돼요. 이게 1번이에요 이거 하는데 요렇게 하는데 뭘 하라는 얘기냐? 지금 이걸 하는데 올인하란 말이에요. 올인은 뭐지요? 우리 영어 선생님 올인이 뭐예요? 모든 거를 이 말씀을 정리해서 여기에서 진짜 예수가 그런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으셨죠? 이래서 그렇구나. 이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사단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아들 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게 진짜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에서 6가지로 그걸 보고 뭐 하는 거라고 완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그러네 라는 게 딱 확인돼야 돼요. 확인되는 걸로 아니라 그걸 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확인하고 말씀으로 정리해야 된다니까. 자,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재성이한테 이 얘기를 또 했다니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못하는 애하고 뭐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듣는데 잘하는 애는 집중해서 듣고 잘 이해를 하고 이해한 거를 가지고 정리를 쫙 해놓고 정리해서 집에 와서 복습을 해서 자기 걸로 탁 만든다. 공부 못하는 애 들은데도 대충 듣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공부 안 하고 있다가 자기 거 아니야. 그런데 들은 건 많아서 말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시험 볼 적에 보면 시험은 뭐죠? 테스트란 말이에요. 자기 얼마만큼 알고 있는데 아는 게 너무 많은데 실제로 쓰려고 보니까 뭐가 없어? 에? 뭐가 없어? 실제로 거기에 대한 건 정확하게 알면 이게 뭐냐?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무슨 문제든지 문제가 살아가면은 문제가 끊임없이 와요, 안 와요? 그 얘기예요. 그게 시험 문제예요. 에? 그게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사도행전 13장, 16, 17장 6가지,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야. 그러면은 정확한 답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딱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로 이 말씀으로 정리를 딱 해놓으면은 어떤 문제가 오을 적에 문제가 딱 보면 그게 답이 딱 가지고 있으니까 딱 정답이 딱 보여져, 안 보여져? 배 집사님은 보여지는 것 같네.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가 사단 제 저주를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낸 그걸 딱 정리를 해가지고 보면은, 모든 문제가 오는 걸 보면은 내가 보니까 문제가 되지, 그리스도로 보면은 바로 답이 되고 거기에 응답이 보이고 거기에 축복이 보이는데, 문제만 오면 뭐죠? 하나님, 내가 왜 이래요? 뭐가 잘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르지?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안 듣고 정리를 안 하고 이렇게 딱 답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30년 50년을 댕겼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터지면은 그 문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린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근데 복음이 딱 정리하면은 모든 문제는 12가지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고.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문제를 보고 해결하려고 하고 내 기준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보니까 이게 어디서 온 문제인지를 알잖아요. 그래, 모든 문제는 답이 딱 보여야 돼요. 이거를 유 목사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들을 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것이 충분하고, 왜?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은 말씀이고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생명의 여비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 고난주간에 뭐죠? 끝! 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다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죠. 아멘 좀 하라니까. 아이,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한 그리스도가 나하고 손님으로 귀한 분, 너무 귀해서 모셨죠. 주인 좋아하네. 아니, 그거를 혼자서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주인인 그 다음이라니까. 이거를 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이요 손님이요 물어보니까 주인이요 했지만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은 그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주인이 내가 창세기 3장에 내가 또 살아가니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이 뭐만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이 속으로 모든 걸 거기에 올인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단이 세력을 꺾은 왕이다.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십자가에서 다 끝낸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자, 문제, 사건, 일, 이거를 뭐죠? 뭘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돼, 안 돼? 내가 보면은 문제가 돼, 안 돼? 근데 늘 누가 봐? 늘 내가 보니까 늘 예수를 아무리 말씀을 정리해도 내가 보니까 돼, 안 돼요? 늘 거야. 맨날 고기야.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한 개도 바뀐 게 없어. 그러니까 기만 커져가지고, 유 목사님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머리는 이만한데 기는 이만하게 그리잖아요. 이게 기라.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오면 한 개도 안 되고 늘 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바뀐 거를 보고 틀. 근데 요걸 정리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걸 가지고 가는 게 새 틀을 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정리가 돼서 이게 믿어지고 이 중심이 된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새틀 된 사람이 하루에 살찌게 새틀 대째가 몇 분이나 있어? 몇 초나 있냐고, 몇 분이나 있냐고. 이제 이쪽으로 날아갈까? 아니, 이게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래서 복음을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못하는 사람에게는 뭘 해줘야 되냐면은 정리를 한 거를, 그거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정리한 거를 주세요. 아예 주라니까. 줘가지고 계속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들어지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건도 보고 일도 보는 거야. 그러면 일이 문제가 돼, 안 돼? 안 되는 거라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걸 가지고 창세기를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타나가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아,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럼 뭐요? 90살 먹은 할머니에게서 아기를 낳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100살 먹어라 150살 먹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아멘은 하는데 내가 조그만 사건만 내 앞에 있으면은 그거를 믿어야 안 믿어. 그러니까 말로 뿌리라니까.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거를 말씀으로 찾아 확인하고 그 말씀으로 정리해 가지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그게 말씀이 그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 일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 이렇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다고? 다 모든 걸 끝냈어요. 어떻게 끝낼 수 있죠?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다 끝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끝낸 분이 어떻게 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끝냈다는 걸 알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야 된다니까. 이분이 나의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십자가를 그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러면은 이거를 누리면서 그러면 그거 그릴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 그걸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냥 그려봐야 이 속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셨죠? 이걸 하루에 한 번씩 그리면은 한 번씩 어디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의 주인이 되면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걸 보고, 다스리는 걸 보고, 이걸 뭐라고 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니까. 뭐라고?
너희 속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니. 골로새서 1장 27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단, 죄,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려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말씀을 두고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두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걷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지배를 안 받는 거야. 내가 또 하니까. 알아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몇 절이요? 17절. 아이고, 그래도 대단하네. 자, 시작.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뭐였어요? 너희 뭐가 있을지어다? 이제 이렇게 힌트를 약간 줘야 이제. 그럼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의와 희락과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보면은 이게 그러면 의와 그리스도 의가 있냐, 평강이냐. 내가 평강이 없으면 뭐죠? 왜 없어? 계시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평강,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거 아니라 의와 사랑과 평강, 희락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즐거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여러분의 능력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는데 사용해 봐야지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아요. 말만 많은 거는 이거는 뭐라고 그래? 말만 많은 걸 뭐라고 그러더라. 그 전에 보니까 뭐라고 하더만. 말이 많으면 뭐라고 그래요? 모르는구만. 공산당이라고 그러죠. 말 많으면은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왜 이 평강이 없고 왜 능력이 없을까? 이제 여기서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정은영 집사님 어디로 찾아야 돼요? 왜 평강이 없고 왜 능력이 없어? 어디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생각하면 일로 들어가면 되잖아. 이 말씀 속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것이 충분한 거 아니라 이 내용을 알고 이 속에,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마귀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러니까 그때 오는 게 뭐예요? 평강이 오고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의, 그러면 이렇게 이래야 된다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라고 된다고 그랬죠? 내 정의. 그러면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졸면 안 돼요. 귀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니까. 쫑긋하고 들어야 된다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누가 제일 클까? 응?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누가 제일 크냐고 물어봤어. 영인이 누가 제일 클까? 누가 제일 큰 것 같아? 네가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능력이 크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크냐, 성령의 능력이 크냐, 어떤 게 제일 큰 게 느꼈대? 한나는 솔직한 거야. 다른 사람은 있지 눈치껏 본다니까. 눈치 보고 이거야. 뭐라고? 아니 능력이 큰 거라 물어봤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러고 집중하라 그러지. 그러면 능력이 똑같아 안 똑같아? 그래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나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러면 능력은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 왜 똑같아?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알면 틀린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면 틀린 거라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란 말이고,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똑같아. 아버지가 커, 아들이 적어, 성령은 조금 더 적어. 에? 우리 곽현주 집사님은? 그렇지. 똑같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이니까 똑같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성삼위 하나님의 권세. 이제 저기 최연의 집사 확실해? 또 잊어버리고 또 자기 거 얘기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돼. 똑같아요. 한 알아들었어?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지금. 아니 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역사한다고 그랬지? 어디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 어디에? 그러니까 저기요. 여기. 아이고 주야. 큰일 났네 최근에. 여기가 아니고 아니 그것도 아니고, 이거 참네. 누가복음 11장 아이고 참 5절에서 13절 어떻게 역사한다고? 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그러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아이고 주여, 밥도 안 주고 소리만 지르게 만들어내니까. 성령은 누구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땅끝까지 정인이 돼야 안 돼.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래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성령 충만. 그래 성령 충만하면 돼. 알아들었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러면 자, 또 이제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를 짓는 거라니까. 자, 성령이 역사하면은 누가 심부름을 해?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만 맨날 요거만 따라서 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지? 자, 그 내용을 이제 들어봐. 뭐? 아니 그냥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시키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켜요. 그러면 자,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특사로 보내면은 누가 가는 거나 똑같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 그러면 천사를 보내면 천사가 가는 게 누구하고 똑같은 거야? 그렇지.
이렇게 이해 좀, 이제 오늘은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붙잡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말씀 이거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누가 가서 작업을 해? 하나님이 천군천사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천사끼리 똑같이 하면은 싸움이 끝이 나왔나? 근데 누구의 심부름을 가는 거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좀 진짜 이렇게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시간인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또 어떻게 한다고? 아이고 참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야? 능력이 있어. 1번이고 들어. 뭐를 들어? 그러면 내가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가 그걸 듣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고 듣고 행한단 말이야. 행하고 이루시는 존재가 누구라고? 천사. 천사가 이룬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다음엔 이 말씀 안 하도록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하고 너 안에 포도나무 비유를 딱 얘기하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정리해서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내가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인데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야. 이 말씀 속에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래 놓고 뭘 하려고 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알아들었죠? 그래서 이걸 듣고 붙어 있어. 그러면은 붙어 있을 적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있는. 그러면은 자, 이것뿐 아니라 이제 알아들어 주셨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을 꺾는 권세를 주셨어. 예수 이름에 사단, 죄, 저주의 세력이 꺾어져.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알아들었죠? 자, 이걸로 끝내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그러면 지키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 항상 함께 따라다니는 거를 여러분들이 교회 나가고 지금 교회 앉아 있을 때도 지금 천사가 내 옆에 앉아 있다,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 몰라? 이거를 의식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해요? 어린 소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항상 천사가 따라다닌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조우진이를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욕하고 때리고 그랬어. 그러면은 아무도 없어. 나하고 둘만 있어요. 내가 오리발 아무리 내밀어도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일러야 안 일러요? 아이, 목사라는 것이 조우진이를 갖다가 패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천사가 그래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 몰라. 천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지만 천사를 통해서 내가 말하는 마디까지 다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해. 그거를 보고 마태복음 18장 10절 이렇게 이해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혼자서 막 불신하고 막 욕하고 그냥 섭섭한 마음 가지고 있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저게 다 알아요, 몰라요? 천사가 다 보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금민석 집사 이거 알면은 언제나 이걸 알고 믿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고. 그걸 보고 좀
원어로 얘기하면은 코람데오.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안 믿는 거는 뭐죠?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라. 사람에게만 안 들키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이제 이렇게 오늘 이거 꼭 이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계시다. 앉고 눕고 일어서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신다고 했단 말이야.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길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요렇게 가지. 여기 정리가 요렇게 딱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8장 3절에 대상자를 놓고 복음의 이 구원의 길을 전할 사람을 놓고 여러분들이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허가명세를 끊는다. 요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요게 딱 나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고 나니까 이게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니까. 이래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전능자의 손을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는 걸 보고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다. 이 말은 무슨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이 말. 요게 이제 요걸 요렇게 알고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곽현주 집사님이 기도가 먼저까 이게 먼저까? 예? 이게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는 걸 말씀으로 정리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걸 알고 누려야 돼. 하나님이 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만 하면 돼? 이거를 알고 기도만 하면은 이 기도는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마귀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고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 말씀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러면은 효제한테 생각나야 안 나요? 맨날 하나님보다 그리스도보다 효제가 더 중심에 있을걸? 이게 중심에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서 효제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효제를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는 거예요. 원유광 씨 어디 있든 간에 이걸 가지고 원유광 배우에 있는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꺾으세요. 그러면 원유광 씨가 이러는 거야. 원유광 씨인데 꺾는 게 아니고, 응? 이거를 계속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거 누리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니, 대답 좀 해보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거를 다른 사람이, 아들이 보고 남편이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나? 달라지네. 이 뭐지? 일시적인 거겠지. 하고 이랬는 건 계속 더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래야지 김보겸 씨가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헛방이라니까. 그건 육신이요. 알아요? 원유광에 갔다가 김보겸 전부 다 짝 믿음이요 다. 이게 기도 제목이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 이걸 알고 기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그렇구나.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금대접에다 담아서 향이라고 얘기했어요. 향. 그 향기로운 기도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교회 다니면서 이거를 몰라가지고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한다니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들은 가지고 이걸 계속 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릴 때에 이게 여러분들에게 또 그리면서 나에게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리는 거예요. 하루에 이걸 그리는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누리는 게 그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보면 돼요. 글을 꾸면서 여러분들이 막연히 아무리 길 가는 사람 붙잡지 말고 30명 300명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그 사람 만나면은 그 만난 사람에게 이거를 그릴 때에 하나님이 무조건 그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떻게 그려야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필요한 말씀을 딱딱 생각나게 해주니까, 요렇게 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이런 거를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움 체험을 하면은 10번, 20번, 100번 체험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고, 또 뭐가 알죠? 이게 평강이 막 이 속에서 넘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장래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그 전라도 어디야? 참 남원이 아니라 정읍만 나오지 왜 내리면 남원은 안 나오고 정읍만 나와요. 그 남원에 있는 목사님이 보내서 이거를 나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깊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그분은 현장에서 역사 이라는 걸 얘기해서 이 두 개를 실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 되기 전에 몇 명 영접하고 중직자 돼야 되겠어요? 6월 16일에 나서 모전 딱 박아놨는데 몇 명 해야 되겠어? 또 부담되지.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매일 하루에 3번씩만 누리면은 여러분들은 6월 16일 멀리 남은 것 같으죠? 아니요. 지금 4월 21일이요. 5월 21일이면은 한 달 반,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금방 가요.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그래도 안수 받을 때는 장로 안수, 안수집사 안수, 권사님 안수 받을 때는 그래도 아무리 안 돼도 새신자 한 명씩은 내가 전도해놓고 그래야지. 양심이 안 그래? 그래 5명 한다고 내가 뭐라고 하질 않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힘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 이걸 계속 누리고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뭐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어때요? 즐겁고 기분 좋으면 뭐 하죠?